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니체가 아닌 파이돈 구절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고요. 네, 파이돈에서 보게 되면 자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볼게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지는 않고 그냥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있었구나라고 보면 되는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예. 케베스가 말합니다. 케베스와 이제 소크라테스의 대화 일부인데, 케베스가 말하는데, 그러면 대체 무슨 근거로 스스로 자신을 해쳐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소크라테스? 저는 당신이 방금 물은 것에 관해서 필롤라우스로부터도 그가 우리와 함께 지낼 때 이미 들은 적이 있고, 다른 몇몇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거든요.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누구로부터도 이것들에 관한 명확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그래도 열의를 가져야지 듣게 될 수도 있으니 말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모든 일들 중 유일하게 절대적이며 인간에게 다른 일들이 그렇듯이 때로는 어떤 이에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 결코 아니라면 아마 자네에게 놀랄 일로 보일 것세. 그리고 죽는 것이 더 나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건 불경스러운 일이고 그들은 다른 은인을 기다려야만 한다면 아마 자네에겐 놀랄 일로 보일 것세. 케베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크라테스가 다시 말하는데요. 그렇다는 것이 불합리하게 생각되기는 할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아마도 일리가 있을 것에 이것들에 관해서 비전들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 즉 우리 인간들은 일종의 감옥 속에 있으며 그곳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나거나 도망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내겐 뭔가 엄청나고 이해하기 쉽지 않아 보이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베스, 내 생각엔 다음과 같은 건 제대로 된 말일세. 신들은 우리를 돌보는 자들이고 우리 인간들은 신들의 소유물 중 하나라는 것 말일세. 자네에겐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 케베스가 말하죠. 제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소크라테스가 다시 답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도 자네의 소유물 중 어떤 것이 자네가 그것이 죽기를 바란다는 표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죽인다면 그것에게 화를 낼 것이고 벌이 있다면 벌을 내리지 않겠나? 케베스, 물론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아마도 그 점에서 신이 지금 내게 주어진 것과 같은 어떤 필연을 내려보내기 전에 자신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아닐 것세.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가 자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네, 뭐 얘기 같은 경우 이제 파이돈이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죽음과 이제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 이러면서 철학자로서 소크라테스가 왜 죽음을 오히려 뭐 피하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케베스라는 인물은 무슨 근거로 도대체 자살하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살하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난 자살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소크라테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을 수 있다면 들어야 하니까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것이 유일하게 절대적이며 인간에게 다른 일들이 그렇듯이 때로 어떤 이에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자네한테 놀랄 일로 보일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봤을 때 이 케베스라는 인물이 죽는 게 오히려 나은 걸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었네 라고 하게 되면 놀라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사실 이 구절을 보게 된 이유가 이제 제가 유튜브 이제 댓글을 보면서 답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나서 지금 이걸 읽어보는 건데 아무튼 죽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라는 점을 언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게 뭐 병적으로 인식되는가 라고 했을 때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봤는데 아무튼 더 보면 죽는 것이 더 나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건 죽는 거죠. 스스로에게 좋은 일이라는 죽는 거 그걸 하는 건 불경스럽다.
그들은 다른 은인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 힘들더라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기다려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놀랄 일이다 하니까 예, 그렇죠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불합리하게 생각되긴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죽는 것은 불경스럽고 은인을 기다리는 건 불합리하다라고 여길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아마도 일리가 있다. 네, 이것들에 관해 비전들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 즉 우리 인간들은 일종의 감옥 속에 있다. 예, 감옥 속에 있다는 거는 분명히 제한된 공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살아있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죠.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 감옥 속에 누가 보냈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보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일종의 감옥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곳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나거나 도망치려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엄청나고 이해하기 쉽지 않아 보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우리가 이 말의 의도, 관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접근을 하는데 그 이제 기초 논리가 뭐냐면 신들은 우리를 돌보는 자들이고 우리 인간들은 신들의 소유물 중 하나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신들의 소유물이다. 네, 그래서 이 점에 동의를 한다면은 그 다음 논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네, 신의 소유물인데 우리가 소유물이라는 점을 이제 인지하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의 소유물 중 어떤 것이 내가 그게 죽어 없어지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자기 스스로 사라지거나 소멸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소유물이 내가 이 소유물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없어져 버렸다? 그럼 약간 농락당한 기분도 들 거고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소유물을 다시 찾아낸다면 당연히 화를 낼 거고 그 다음에 벌이 있다면 벌을 내리겠죠.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죽잖아요. 죽으면 영혼이 이제 신을 마주하는 장소로 가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신이 마주하면은 화내고 벌 내릴 거다라는 거죠. 신의 노여움에 신이 화를 갖게 했다? 화를 내게 예, 화나게 했으니까 신을 화나게 했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논점으로 봤을 때 신의 소유물인 우리가 신의 그 의사 표현도 없었는데 스스로 뭔가를 한다? 그럼 당연히 신이 싫어하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신에 따르고 그래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어떤 의사 표현 없는 상황에서 자기 멋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신이 지금 내게 주어진 것과 같은 어떤 필연, 인생, 삶을 이제 내렸고 그거에 따라 이제 죽음, 신이 내린 죽음을 받기 전에 자신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봤네요. 내게 주어진 거는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주어진 건데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음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죽음을 이제 주기 전에 개인에게 그러기 전에 자기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신체가 우리의 육체가 좀 약간 우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니체랑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어요. 뭐 니체는 근데 솔직히 그런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쇼펜하우어나 인도 철학처럼 생즉고로 나아갔죠. 생즉고로 나아가면서 삶은 곧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마냥 그렇게 이제 플라톤이 그렇게까지 삶을 바라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니체는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현인도 삶이 고통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삶이 고통이라기보다는 뭔가 제약이 많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긴 했죠. 그래서 좀 맥락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완전 같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자살에 대한 얘기도 했었네 라고 이해하신다면
네,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꼭 괜찮은 구절 있으면 읽어가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솔직히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솔직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살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네, 이유에 대해서 이런 신적인 관점에서 소크라테스가 접근을 하긴 했지만, 자살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뭐 논리적으로 증명됐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종교적인 측면으로 나아간 거니까, 신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존재를 통해서 언급을 한 건데, 자살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마땅히 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돼서,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스토아파였나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살로 이르게 되네 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던 게 니체였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예, 자살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지금 현대인이 생각하기에,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살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펜하우어도 이제 생존권을 얘기는 하긴 했지만 자살을 하지 않아서 이제 좀 놀림을 당하긴 하거든요. 이 요즘 사람들한테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면서 왜 본인 스스로는 자살을 안 했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그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뭐 깨달을 수 있다고 했었나? 아무튼 뭔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마땅한 이유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좀 삶이라는 게 고통스럽더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랑, 자살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어떤 당위를 갖는 이유를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 조금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논리 자체가, 이 소크라테스의 논리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다분히 조건부이죠. 종교적인 색채를 띄어야 한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조건부이긴 한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또 이제 결정론적으로 가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잡담도 좀 해봤고요. 좋은 구절이 공유된 거라고 생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플라톤도 이런 얘기 했다라는 점 인지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